2020년 복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짓말과 더러운 말로 범한 우리 입술의 죄악들, 불의하고 추악한 행동들,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싹을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여서 드리는 성도들, 또 흩어져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이러스를 잠식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다 감소되어지고 있는데 종식될 때까지, 또한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전 세계의 나라 안에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날이 속히 다가와 일상생활이 회복되며 우리의 평범한 삶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또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끝끝내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 이 나라와 또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한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사로,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종식될 때까지,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범의 삶들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며 마음껏 흩어져 전도하며 마음껏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사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수요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의가 나타나는 복된 총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멸망에 머물렀던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 사함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장전의 모든 식구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는 인터넷으로 일부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그저 주어지지 않았음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매주 주일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봅니다. 공고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치 아니하고 멸시하고 배반한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병이 속히 잦아들게 하옵시고 정부와 의료진, 온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절망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주의 선한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온전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겸비함으로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예배자의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주신 성도들을 귀한 줄 알아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와 험한 바다 그리고 거친 광야와 폭풍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참여하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미자립 교회와 고립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힘과 용기 주시고 피할 길, 선한 길 열어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미뤄진 계약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세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누어진 국론을 합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세워주시며 유일한 분단 국가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통일 한국이 선교 대국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위로부터 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일부터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되게 하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4쪽 정도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면 읽는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일생에 있어서 겪어보지 못한 고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고난 주간을 보내었지요. 또 특별한 성금요일을 보내고 또 특별한 부활주일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익숙치 않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깨뜨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진리는 계속되게 진행되어집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한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하기에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해보다 조금 늦게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보통 4월 첫째 주, 빠르면 3월 마지막 주 정도가 부활주일이 되어지지요. 아마도 제가 처음 우리 장정교회를 왔을 때 그때가 아마 부활주일 몇 주 전이었는데 벚꽃이 만개한 그때 시기에 제가 우리 장정교회를 처음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벚꽃과 부활절은 아주 서로 간에 잘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유대력으로 따지는 그런 6월절이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원력은 비슷하니까 그때가 6월절은 첫 번째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이 지난 그 주일이 6월절 전이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일요일이 주일이다,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2020년도를 계산을 해보니 3월 20일이 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력으로 첫 번째 돌아오는 보름이 4월 7일이었죠. 4월 7일 첫 보름, 음력으로 3월 15일이 지나고 난 첫 번째 주일이 오늘 4월 12일이어서 이날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그 전주를 종려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의 변경이 있는 것은 춘분의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부활주일과 종려주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거나 또는 내 인생의 감격이 되어서 변화가 되었다거나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는 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사람들은 다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계기는 다 각각 다릅니다.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빈 무덤에서 가서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부활을 또 믿게 되어지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만나기만 하고도 부활을 믿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도마는 그 옆구리에 손으로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지고 난 후에 부활을 믿게 되어지죠. 그러니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각각 주어지는 계기들이 다 다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은 나는 그저 전혀 아무런 마음 없이 나는 부활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역사책을 보다가 세계사에 대한 부분들 또는 실증적인 증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내가 부활을 믿는 것과 내가 부활한 사람임을 믿고 부활한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적인 인식과 더불어서 신앙의 삶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우리들은 참된 부활의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난 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당긴다면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만나 이야기하신 세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만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나 기다렸냐? 또는 왜 무서워하느냐? 왜 절방하고 있느냐? 왜 낙담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고요.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얘기들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군병들이 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가 그냥 다 숨을 죽이고 문을 걸어 잠그면 여기 사람 없는 것처럼 잡혀가지 않도록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책망을 하시거나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하시거나 믿음 없음을 탓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에서 제자들이 잘 이 평강을 찾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번,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해서 평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뭔지 아시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평강하소서, 안녕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워낙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전쟁도 많고 외침도 많이 받고 또 포로도 많이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밤새 그 사람의 안전,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 묻는 질문,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여기 하나가 좀 더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더 붙죠.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이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을 더 넣어서 구약에는 평강만 얘기하다가 신약에 오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강, 다른 말로 평화, 또 다른 말로 평안이라는 말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의 가장 기본된 말씀이 평강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안전하십시오 하는 말로 전합니다. 그 말을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강을 부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직장의 앞길을 한치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건강이, 내가 산업이, 내가 기업이, 내가 직장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며 떨며 낙심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잡혀갈 것 같았거든요.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까 하며 그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지 않나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여건이 바뀌었나요? 코로나가 이제 바로 종식이 되어졌나요?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인 활성화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과 여건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자들에게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지만 그 심령 안에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아니, 평강을 조금 더 넘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평강을 넘어서, 평안한 마음을 넘어서 기뻐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기쁜 거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3번 동안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죽어도 살겠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산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의 원리대로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이 있는데 그 저 세상까지 우리가 생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 같지 아니하며 걸어 잠궜던 빗장을 풀고 그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두려워했던 제자들, 잡힐까 마음에 염려했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가 자기 인생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영원한 삶을 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70이요 강건하고 80밖에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환경과 여건은 전혀 바뀌지를 않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을 넘어 도리어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 이제까지는 로마의 칼과 로마의 창이 이전까지는 두려웠는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이제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생명의 길이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너머 있는 천국의 삶까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삶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것이겠지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 너에게 주어진 명령, 주어진 사명 다시 잘 감당해야 된다. 다시 감당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은 문 안에, 지금 집 안에 갇혀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너희들의 사명은 너희들만 예수 믿고 십자가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 건 너희만 누릴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 회복해라. 사명 회복해라. 움츠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너희가 겁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라. 근데 이 말이 지금 소극적으로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이라 예수님께서 평강의 복을 한 번 더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숨을 쉬듯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집 안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며 그들의 사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인지라 제자들도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지요? 승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가 찼든지 아니면 그것이 너무 장황했든지 장엄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립냐? 아쉽냐? 안타깝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땅을 이제 좀 봐라. 땅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로 살아라. 너희는 그냥 거기에 향수에 젖어 있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터이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일을 감당해라 라는 뜻으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사도행전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다시 그들의 사명을 지킬 만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가요,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셋째가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려면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성령 받고 너희들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해야만 그 성령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 그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시켜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씀, 함축적으로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지고서 너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되 그 사명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재주로, 너희의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만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해라. 사랑하는 장정교회여, 코로나19를 통하여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들, 숨어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평강을 받고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힘을 모아 너희들의 세상으로 보낼 터이니, 세상으로 보낼 터이니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천상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나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계셔서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대신해서 감당하는 거죠. 그것을 위임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위임령이지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평안해라. 그리고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성령 받아 너희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우리 성도 여러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저희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모든 주중 모임이나 주일 오후 모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위축이 되어지는데 성도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바뀌어 평안으로, 그 평안이 또 한 번 더 바뀌어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세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차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정돈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은 곧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힘이 공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의 아침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올해의 사명,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천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그냥 나가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인하여서 회개의 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장정교회가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움츠렸던 우리의 날개짓을 다시 한 번 더 피며 2020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답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답게 다시 한 번 더 날개짓하며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할 터인데 세상 눈치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기도 하고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한 종려주일과 또 고난 주간도 보내고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평강의 영이 찾아와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과 여건은 똑같아도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평강의 영으로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우리 주님 위하여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위임자로 대리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가 나는 것처럼 죽은 몸에 예수의 생기가 들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그 능력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드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워섰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며 영원한 삶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 생에게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이며 진리인 말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마음에 작정하여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그 믿음 갖게 하셔서 감사하여 또 부활절 헌금도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드리고 우리의 심령 드리고 우리의 시간 드리고 우리를 육체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되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한 생명 붙들고 생존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붙드는 사랑하는 농어촌의 우리 목회자들과 열방 가운데 애써 힘써 주의 사역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얼마 만에 이렇게 몇 분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상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된 부활 주일, 죄와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과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저희 교회에서 좀 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활절은 달걀인데 달걀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여건이어서 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정당 우리 한 봉지 가지고 가시고요. 가정당 한 봉지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 또 교육자를 통해서 가능한 한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작은 떡인데요. 한 6개 좀 넣었습니다. 혹 가정에 좀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떡을 좀 나누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부산에는 우리 확진자가 20일째 지역 감염자가 없게 됐지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감염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도 지금 20명대로 지금 이렇게 축약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아이들도 등교가 자유롭게 또 우리 교인들은 마음껏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지금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오프라인 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 이것을 함께 좀 병행을 당분간은 좀 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갈 길은 좀 아직까지는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이기를 조금 시작을 했으니까 주중 모임은 저희가 진행을 하되 우리 예배와 기도회만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저희들이 조금 인원이 적은 모임이어서 이 방역 당국에서 말하는 7대 수칙을 주일 아닌 주중은 조금 더 지키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저희가 오시는 분보다 저 평강홀이 지키기가 조금 어려워서 당분간 수요 예배는 저희 은혜홀에서 좀 흩어져서 그렇게 이곳에서 하고 새벽 기도회는 평강홀에서 해도 저희들이 오는 숫자에 비해서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요 기도회는 우리 은혜홀에서 계속 했으니까 그렇게 웬만하면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주중 모임도 좀 저희들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임들은 주일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예배와 또 전도회 모임 그리고 주중에 있는 구역 모임, 성경 공부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저희가 매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당분간 종식될 때까지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4.15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무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우리 교육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오시면 저희들이 잘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고요. 수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는 하지 않되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우리 총선에는 적극적으로 다 참석해 주셔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그렇게 투표를 하시되 꼭 투표를 좀 해 주셔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투표에도 동참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는데 그렇게 꼭 한 표라도 기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혜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정상문 성도님 해운대 백병원에 서울에서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이송되셔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5월에 교회 사역을 주보에 넣어 드렸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기도하는 마음이냐면
이게 정상화가 안 되면 또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정상화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5월부터는 좀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모든 것이 이제 종식이 돼야 되고 다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